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서는요, 메시아,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또 복된 소식이 선포되어지고 또 갇힌 자에게는 노임이 또 아픈 자에게는 또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절에서는 그 백성들이 또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또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서 또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백성으로 회복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앞에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종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이제 4절부터 6절에서는 다시 그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6절에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또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봉사자, 또 하나님의 종과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앞에 1절로 2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메시아가 소개되어졌고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백성들이 또한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메시아 혼자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많아져서 그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 전체가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죠. 사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제사장은 특별히 구별되어진 레위 지파에서 또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제사장이 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에게로 확대되어지고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바로 그 고난받는 종, 또 의로운 종,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성취하는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고 또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제 이 백성이 범죄하여서 이방의 침략을 받았고 또 그때 성전도 무너지고 도시도 파괴되어지고 그 백성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이방인들을 섬기는 그런 노예로 살아갔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게 역전이 되어집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황폐해진 곳을 다시 재건하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시면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 역전되는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이방 사람들이 또 귀인으로서, 귀족으로서, 부유층으로서 그 군림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들을 섬기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는 오히려 그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역전이 되어졌다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 가운데 군림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섬기는 직분을 받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 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의 포로가 되는, 이방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백성들 가운데 이루는 그런 어떤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 또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이방인들을 위한 제사장이 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의로운 종을 보내셔서 그 의로운 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치름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그래서 그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져서 무너진 곳을 다시 쌓으면서 이제 회복된 나라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바로 그 비전을 바로 이사야서 61장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이 말씀이 이제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와 이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 또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그 백성들에게서 이 그림자처럼 장래의 그 완전한 성취를 위한 그림자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고 또 그림자였었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다른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가운데 의도하셨던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 그 베드로 사도가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도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이 특별히 사도들이나 또 어떤 그 감독이나 어떤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모든 흩어진 나그네 이방인들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면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나는 죽으면 천국 가고 끝이고,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 세상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사이에서 이 세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또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이어가는 그런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또 장로님,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목사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주의 종, 주의 종. 그러나 제가 믿는 바로는 우리 모두 다 주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카톨릭 옛 구교에서는 이제 사제들과 또 평신도 성도들 구분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분명히 우리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봤었을 때 모든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더 분명하고 옳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 위해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 즉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또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전서 아까 봤던 2장 9절에서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군림하는 자, 또 세상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과 기독교, 내 신앙을 고집하고 주장하면서 어떤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 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며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또 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파송되어진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우리가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재건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서고 온전히 연합하여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